말씀드렸어요. 제가 쭉 설교 내용을 말씀 안 드려도 가장 중요한 건 누룩, 교만, 이기심 쭉 얘기했어요. 조그만 그 누룩이, 조그만 그 교만이 내 삶의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고 주의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7장에 있는 전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비로우신 주님의 음성, 응답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음성으로 말씀해 주셔서 응답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그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재단의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필요하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세상이 험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많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뜨겁게 넘치고 있지만 세상에서 우리 육신적으로 받는 상처는 또한 우리가 말할 수 없지요. 그래서 이러한 상처받는 우리의 인생들인 것,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인 걸 아시기 때문에 자비로우신 주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 또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특별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공생애 하시는 가운데 이것저것 마을을 다니시면서 많은 사역을 하셨지요. 많은 사역을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평안하셨을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평안하실 만한 하나님이셨지만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많은 마을을 다니면서, 도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실 때 많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왜요? 그곳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고난을 보실 때에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공관복음서를 보고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주님께서 감당하신다고 우리가 복음적으로 알고 있죠. 주님께서는요, 많은 고통을 겪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는 고통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공생애 하시는 가운데서 우리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또는 애통히 여기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많은 고통을 겪으시면서 복음사역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될 줄 압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백부장이 자기의 병든 하인 종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나왔고요. 뒤에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아들 죽음을 통해서 슬픔의 고통에 잠긴 그 과부를 주님께서 만나셔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주님을 열심히 증거했는데 혼란에 빠진 이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주님을 찾아한 여인, 제 많은 여인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와에 나왔는데 주님께서 그 여인과도 마주 대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서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공생에는 많은 이적을 나타나셨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치셨고 죽은 어떻게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셨고 뭐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이유,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주님의 정의감이 넘치는 그러한 것으로 많이 외도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정의감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불쌍인 것이요. 왜?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이 불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고통을 친히 아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7장 말씀에 보니까 현장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요. 주께서는 그들의 필요에 응답해 주셨고, 응답해 준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의 응답은요, 오늘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에게 응답해 주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먼저 오늘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에서도 백부장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럼 백부장은 어떤 인물입니까? 이방인이에요. 로마인입니다. 유대의 장로들도 일반적으로는 로마인들에게 거의 사랑을 베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 병사들에게는, 로마 군인들에게는 더 사랑을 베푸지 아니한 것이 유대인의 정서입니다. 특별히 유대의 장로들의 정서가 그러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방인인 백부장은요, 가버나움에서 유대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으며 심지어 해당까지 지어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그가 백부장을 말합니다. 5절에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해당을 지었나이다.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거역하는 우리들을 미워하고 지칭한 것이 아니라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왜 사랑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까. 그리고 뒤에 보니까 해당도 지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백부장의 신앙입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의 벗들을 보내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백부장의 신앙, 믿음입니다. 주님, 내 집에 들어오는 것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니까 그의 신앙을 기이 여기셨다고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그랬습니다. 놀랍게, 귀하게 여겼다는 복음서의 내용은 똑같죠. 귀하게 여겼다. 놀랍게 주님께서 여기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6절 말씀에 내 집이 멀지 아니하니까 백부장이 벌들을 보내줄게 말하기를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는 걸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8절 말씀에도 보니까 나도 남의 소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귀하신 주님 앞에 나오니까 그가 이렇게 참 주님을 참 잘 섬기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글로 볼 때는 맞습니다. 근데 거기 위에 더 큰 뜻이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부하에게 명령하면 따른다고 하는 것이죠. 나도 남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나도 부하가 있기 때문에 명령하면 따릅니다. 주님께서도 질병에 대하여 명령하시면 치유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의 권세로서 말씀만 하옵소서. 명령만 하옵소서. 나는 인간적으로 명령할 때 잘 따르는데 주님은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명령하는 권세 가지신 분이니까 명령하시면 됩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좋지요. 그죠?
이방인은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의 말을 예수님이 들으시고요, 그를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렇죠? 오늘 중요한 것은 8절 말씀이에요. 나도 남을 부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명령하면 따릅니다. 육신적인 세상에 하나의 내가 백부장인데 중대장쯤 되겠죠, 군인으로 말하면. 내 명령에 따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쉽게 설명하면 그분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되는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이 귀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아는 게 아니라 믿고 누리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다면은요, 우리 양쪽 교회에 교회 볼 때 참 귀하게 여기시겠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예수는 그리스도의 사실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지요. 더 중요한 주님께 귀하게 여기시고, 이것을 이따 결론까지 쭉 나오면 말씀이 이어지겠지만은요, 그것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을 살 때에 어떤 형편 가운데 장로 기도하지, 어떤 형편 가운데서 우리가 그 사실을 고백할 때에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 때에 모든 것을 경계하며 주의하면서 누구 같은 삶을 살지 아니할 때에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긴 믿음을 귀하게 여기실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주님의 말씀이죠. 이러한 믿음을 믿음의 자를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 믿음의 자질을 좀 갖춰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되게 10절 말씀 보니까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백부장이 종이 나은 것이 아니라 나아 있었더라 그래요. 이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구체적이지요. 믿습니다. 산에 가서 전하기도 금식기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우리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제로 적용해서 오늘 백부장과 같이 나도 군대 백부장인데 중대장인데 내 밑에 쫄병들이 말하면 다 듣습니다. 다 그래 지킵니다. 안 하면 나한테 죄송해요. 작살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능력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제출합니다.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셨죠.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그 결과는요, 백부장의 종이 이미 나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왜 쭉 이전에는 우리가 이적을 향한 이건 하나씩 봤는데 왜 우리가 이제 전체 볼 수 있는 그 눈이 필요하냐? 복음의 능력을 가진 우리 신현교회, 소망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이에요. 백부장의 믿음, 훌륭한 믿음이에요. 오늘 두 번째는 가부가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요. 가부의 절망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까는 가버나움이었지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이제 나인성에 제자들과 많은 무리와 동행하여 가실 때에 한 가부의 독자가 죽어서 사람들이 메고 나오는데 그 무리와 예수님의 무리가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부류의 무리가 만났습니다.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해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미의 독자여 그의 어미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도과 함께 나오고는 그랬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어떤 분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그분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죠. 그리스도의 신적인 본질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다 그리스도의 신적인 본질이에요. 동정녀 마리아를 탄생한 것도 그리스도의
신적인 본질이에요. 인간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가부의 독자인 가부의 외아들이 죽었는데 장사랑하는 그 무리와 만났습니다. 가부의 독자는 어떤 형편이 있는 사람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말씀 보니까 맨 낮은 원수 사망가, 맨 마지막에 원수는 사망이에요. 그 맨 낮은 원수 사망과 직면해서 맞닥뜨린 거예요. 생명 대신 주님과 맨 낮은 원수 사망과 가부의 외아들 독자의 장래 그 관을 메고 하는 그 행렬과 마주쳤다고 하는 것이죠. 슬픔에 잠겨 있는 가부여, 이제 장례식만 치르면 사이에 홀로 남게 될 여인을 보시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동정심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백부장을 보고 제가 서론에 말씀드릴 때 내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웠다 할 때 정의감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죠. 그렇죠? 정의감이 아니라 이 가부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 뭐예요? 여인으로서 가난프고 외롭고 고독하고 지쳤으니까? 아니죠. 동정심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시다는 소리. 그 여인이 왜 그렇게 불쌍히 여김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창세기 3장 사건이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기 때문에 이 인생이 결국 이렇게 비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여보, 우리 장례식 하는데 장례식은 누구를 위한 것이지? 그랬더니 우리 사람이 정답을 말하더라고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장례식이 아니라 남아있는 유족들을 위한 장례식. 훌륭한 목사님의 사모니까 틀리죠. 농담입니다. 남아있는 유족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명과 능력 되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온 것을 아셨기 때문에, 거기에 접촉되어 있는 여인인 걸 아셨기 때문에 주께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 여인의 형편을 보고 불쌍히 여긴 거 아니에요. 자꾸만 기존 교회는 그 형편을 보고 정의감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형편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데, 우리 복음 있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생명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임했는데,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온 것 때문에 병들어 있고 나인석 가부가 혼자 외로움과 비탄에 빠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사실. 오늘 결론을 내야 돼요. 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느냐? 이 땅에 들어온 문제 때문에. 인간이 처해있는 그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 가부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 보십니다.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울지 말라고 하는 자꾸만 사람들은 일반 신학자들은 많은 관심을 두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참 동정심이 많기 때문에 불쌍히 이렇게, 물론 본질은 아시고 있겠지만 참 그렇게 표현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본질을 그대로 말해야 돼요. 이 여인이 처해 있는 이 문제가 이 땅에 왜 들어왔는지 그 이유를 아시기 때문에, 그 이유를 우리 두 제단에 있는 성도들이 아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볼 때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가부니까 불쌍하다. 그건 아니에요. 주께서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이니까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돌보았다 라고 거기 모인 무리들이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세례 요한의 의심에 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마지막은 뭐예요?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그랬어요. 자, 앞에 것만 강조하면 큰일 나요. 뒤에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것이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그렇게 봐야 돼요. 우리 신경에서는 항상 저한테 이렇게 훈련 받으니까요. 명심해야 돼요. 자꾸만 첫 번째, 두 번째가 자꾸만 중요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을 제자를 통해서 받은 세례 요한이 병자 고쳤구나. 물론 그렇게 생각했겠죠. 결론은 세례 요한도 어떻게 받았어요? 복음 그 자체구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례 요한과 주님과 왜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3장 19절에서 20까지 말씀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때 몇 달 동안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헤롯이 불의한 아내를 취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다가 헤롯 왕에게 미혹을 사서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에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듣고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그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오늘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주님의 행적에 제자들의 행적을 말해준 걸 듣고서는 의심했어요. 오늘 의심과 불신앙의 차이를 우리가 바르게 좀 이해해야 될 줄 압니다. 세례 요한이 의심했지요.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니까? 의심은요, 지성의 문제입니다. 지성, 깨달음이죠. 알지적.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행하셨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의심이에요. 의심만은 도마에게. 의심은 뭐예요? 성도들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불신앙해서는 안 됩니다. 의심은 저도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불신하면 안 돼요. 의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깨닫지 못하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 나에게, 가정에, 교회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의심입니다. 불신앙은 뭐가 문제죠?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의 명령에 순종하지 불순종하는 것, 그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 불순종하는 것이 의지죠. 그게 불신앙입니다. 여러분을 의심할 수 있지만은 불신앙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의지의 문제. 세례 요한은요,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도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불신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당에는 처해 있는 그 환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맞나? 의심한 거죠. 구약 성경에 보니까 민수기 11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모세가 백성들을 거느리면서 힘들 때에 주님 앞에 막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도요, 70인을 뽑아 세워서 너를 대신해서 일하게 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왕상 19장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구레산을 가면서 주님 나 죽겠습니다 할 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떡과 물을 주면서 40일 40주야를 걸어가라고 해요. 이건 다 의심이에요. 왜 이렇게 형편이 어렵지?
내가 주의를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70년을 세워요. 내가 왜 이렇게 나를 죽이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쫓아오지? 내가 주의를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주님께서 물과 떡을 주면서 직진해서 가라. 40주 40년을 빨리 달려가라. 오늘 의심하는 세례 요한에게 주님께서 칭찬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신의 사역을 완수한 세례 요한을 그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 떠내 보낸 다음에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을 가리켜 말하기를 바람에 흔들려는 갈대를 보려고 너희가 광야로 나갔느냐고 했습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요한이 보내 자가 떠난 후에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이 세상과 정권과 권력과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25절 말씀에 그러한 사람들은 불을 취하기 위해서 왕궁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광야에 있지만은요 갈대와 같이 흔들리면서 타협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주의 백성들은, 주의 종들은요. 그러한 자들이 자신의 부귀영화와 안일만을 위해서 왕궁에 있고 세상의 쾌락을 쫓고 세상의 안일함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죠.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여자가 낳은 중에서 가장 크다 하느냐? 문자만 그대로 보시면 안 돼요. 주의적인 해석은 잘 듣고 그걸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요 이스라엘의 민족사와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일체의 전환점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흔히 뭐라고 말하죠?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보라 세상을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마지막으로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실체에 대해서 증거한 마지막 선지자예요. 신약에 나타난 인물이지만은요. 그래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품이나 사역이 아니라 그 위치 때문이에요. 마지막 선지자는 위치 때문에. 사역이나 인품이 아니라 그 위치 때문이에요. 그러나 뭐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 이후에 믿어서 구원받아 천국 간 사람들, 즉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보다 크대요. 왜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온 사람이니까 크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하는 건 그 위치나 사역 직분 때문인 게 아니라 그 위치 때문이에요. 신약시대. 그 신약시대 예수님 사람 큰 축복이니까요. 성경 잘 이해하셨죠?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주님을 직접 만나본 자요, 만져본 자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바울서가 그리고 십자가에 박힌 못자국을 만져본 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본 자요, 성령이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타 등등. 누가복음 16절 말씀 중요합니다. 내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우리가 16장 16절 하듯이 거기 더불어서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 읽어보면 안 돼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서 누가복음이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성경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랬습니다.
여기 요한 세례 요한 때까지.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취임하느니라. 그래서 사람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침범당하고 침략당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서는 세례 요한보다는 우리가 크다고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죄 지은 가부 여인에 대하여서 47절에서 48절까지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행함 있는 믿음에 관한 말이죠. 행함 있는 믿음. 거기다가 행함 있는 믿음. 죄지은 여인이 주님 앞에 왔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 그걸 죄인으로 여기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의 많은 죄가, 그 여인이 죄가 많은 걸 알았어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무리보다 죄 많이 지은 여성인 걸, 여인인 걸 알았어요. 그러나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나.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주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 바쳐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내 죄 사함 받은 게 큰 은혜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을 안다면은요, 그 넘치는 사랑 안에서 산다면은요,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리스도만을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요와 죄인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까지 다 용납하셨습니다. 36절 말씀 보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겨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있어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리와 죄인들, 바리새인들, 죄진이 여인에게까지 다 필요한 사람 누구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왕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 땅의 모든 죄인들, 바리새인들, 세리와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모두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이 필요해요. 모두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줄 자는 저와 여러분밖에 없기 때문이를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족해야 돼요. 많은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이성적인 사랑 말고 왜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사랑이 참 넘쳐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우리 재단의 성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죄 지은 여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회개했다고 그랬지만은요, 그 죄가 사함받았다고 회개했다고 그랬지만은요, 세리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을 비판했습니다. 그 당시 여성들은 연애에 초대받지 못하는 그런 불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불법이에요. 마땅치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했으며 자신이 해야 되는 죄인인 것을 많은 무리들 앞에 나와서 증거한 사람입니다. 베다니성에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와는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돼요. 막달라 마리아, 베다니성에 누구죠? 죽은 오라버니. 네. 오늘 시몬과 바리새인 손님들은요,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왜 당황했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린 인물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 앞에 어떻게 해요? 초대받지 못한 죄인인 이 여자가
나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되게 당황해서 준합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들 아는 바대로 죄사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죄사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선물은 누가 받죠? 바리새인들이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왕이 받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누가 받죠? 그 은혜의 선물은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값없이 받는다는 사실을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잘 깨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은혜의 선물은요, 값없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은혜의 선물 값없이 모든 인류가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죄지은 여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죄를 제사함 받았다고 이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눈물과 그 항유로 말미암아 주 앞에 섰는데요, 주님께서는 눈물을 흘렸고 많은 선물 항유를 내게 부었기 때문에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오늘 우리가 50절 말씀에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그녀의 믿음 때문이에요. 눈물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눈물 때문에 주님 앞에 궁일이 불쌍히 받은 거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죠. 값비싼 선물 항유를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궁일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녀의 믿음 때문이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요? 수많은 선행으로도 어떤 가치 있는 것 갖고도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지요. 버림받은 바가 같았던 죄인 여자가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구원받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버림받은 죄인 여자니까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또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됩니다. 왜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그러면 그 사랑 때문에 이 죄인 여자도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 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온 세상을 사랑하셨지만은 온 세상이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을 가지고만 온 세상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예수를 믿어야 그 이 땅에 선물로 주신 독생자 예수를 믿어야, 영접해야 구원받는 사실입니다. 아멘. 잘 이해하셨습니까?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이 신영교회, 소망교회 성도들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 복음 안에 있는 교회만을 위해서 독생을 보낸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독생을 보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해야 예수를 믿는 거. 그러고 볼 때 버림받은 죄인 여자의 눈물, 그를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탈을 쓴 교회, 종교 수준의 교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들에게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이죠.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눈물 향유는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 여인의 눈물, 그 선물 향유도 거절하지는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왜 그랬습니까? 그 행위는 그 여인의 신앙의 간증,
증거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11조 안 내도 된다. 내가 주일 예배에 성공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에 대한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는 그 행위는 그 여인의 믿음의 신앙의 증거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 주님 앞에 찾아온 것, 비싼 선물 향유를 뿌린 것은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은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행함을 덧붙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다가 플러스 행함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행함을 낳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어려워요? 행함을 낳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가 그러니거든요. 믿음의 행위가 선하고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자 계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48절에 이 여인이 제사함 받은 후에 주님께서 너를 구원했으니까 평안히 가라 그랬습니다. 너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평안함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죠. 평안함을 누리라.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 이 여인에 대해서 알지 못했으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 인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시몬은 그 여인의 과거를만 보았고 자신의 과거만 알았지 그 여인의 미래와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백부장의 종을 치유했죠. 예수님의 위대한 이적입니다. 더 큰 이적은요, 가부의 아들을 살린 것, 큰 이적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이적 중에 가장 최고의 이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고 새 사람으로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평안을 우리에게 주는 그 축복이 최고의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그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백부장의 믿음도 중요하고요. 독자가 죽임을 당한 그 가부도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얘기해 주죠. 세례요한의 의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죄를 많이 지은 이 여인을 통해서 뒤에 주님께서 이러한 죄인까지라도 구원하시고 그를 세상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음으로 그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이 땅의 이적 중 최고의 이적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의 그 응답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항상 평안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평안, 세상 어느 것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요, 기적 중에 기적, 최고의 축복은 죄인인 내가 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살게 되었고요, 천국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주 앞에 가기까지 내가 지금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이 뒤에요. 구원받은 나로서 최고 큰 자로서 큰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실, 세례요한보다 저와로 더 크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로부터 들어야 될